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 가정, 직장,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래전에 웅천에 천수관음이라고 무속인 집이 이렇게 간판이 달고 있기에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본인이 주인이 아닌 제자가 거기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살 어디 가셨느냐고 물어보니까 어디 포항에 큰 구슬 하러 갔다고. 그래서 누구시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그 선생님의 제자다라고 이야기. 그 제자인 이분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길래 저는 목사도고 한번 만나러 왔는데 안 계셔서 그래서 좀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오시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전라도에서 여기까지 왔는 거 보니까 선생님을 이렇게 많이 따르는 값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본인은 전라도에서 이렇게 무속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다음에 제가 선생님이 있으면 한번 찾아오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무속 현장에 뭐가 있느냐면 성경이 있었어요. 무속인 집에 왜 성경이 있지? 좀 의아했습니다. 근데 그 제자인 그 무속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아마 목사님이 오시면은 우리 선생님하고 이야기가 좀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요. 궁금했습니다. 어떤 분인지. 그래서 좀 기도하고 있다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이래 직접 또 만났습니다. 두 분 전사님하고 현장에 가서 만났는데 이번에는 간판을 바꿨더라고요. 만월 땅 밑에 천수관음 이래가지고 간판을 바꿨는데 가니까 재단 그 무속하는데 거기는 없고 바로 옆집에서 나오더라고. 그래서 나는 교회 목사고 한번 만나고 싶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흔쾌히 도로시라 그래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30분 정도. 이야기라는 중에 다른 거는 생략하고 그 사람이 웅천 출신이에요. 웅천의 고향이고 그리고 웅천에서 초, 중, 고등학교까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초중까지는 나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녔대요.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어떻게 무속을 하느냐? 일단 관계를 알기 위해서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 10년 전에 어느 날 본인에게 뭔가 문제가 왔어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왔겠죠. 본인은 철학관을 찾아갔답니다. 철학관을 찾아가가지고 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고 물어보니까 당신은 신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뭔가 답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반에 그냥 신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이제 무속을 합니다. 10년 동안 하는데 보니까 그 사람 밑에 전라도 광주에 제자가 한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웅천에 일월당 깨비당이라는 무속인 집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도 제자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팀이 돼가지고 어떨 때는 저 멀리 큰 구슬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느끼셨느냐 하면은 우리 집에는 이런저런 사람 오는데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온다라고 이야기해요. 얼마 전에는 교회 중직자가 여기 와가지고 자기 일을 하소연을 하더래요.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부산에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려움 당했는데 여기 와서 내가 문제에 답을 좀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답을 줬대요. 주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이 사람이 좀 뭔가 옛날에 교회를 다녀봤기 때문에 뭐 종교 바꿔라 그런 이야기는 안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뭔가를 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어렸을 때에 제대로 복음이 들어갔었다라면 과연 이쪽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곳에 찾아오는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 있길래 거기 와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상태니까 나에게 좀 답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했을까? 그 이야기 들으면서
목사의 어떤 참 책임감을 이렇게 느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내가 다른 이야기해서 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현장 속에서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위기가 와도 이겨낼 수 있는 뭔가 비밀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거 없으면은 어느 날 문제 오면은 덜컹 현수막에 많은 갓 신내린 애기 동자 1만 원 이래가지고 전화번호 적어놨는데 그 전화 안 하겠습니까? 내가 문제가 있는데. 우리 현장에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포진하면서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답을 주는 것이 우선의 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답은 아니잖아요. 속이는 답이잖아요. 우선의 사람을 위로할지 모르겠지만 그 위로로서는 진짜 답이 되지 않잖아요. 우리는 정확한 답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답을 가지고 내 현장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답을 줘야 되겠다. 지난주에 성막운동이라는 말씀을 전했잖아요. 지금 그 무속인이 곳곳에다가 이렇게 지교회 같은 그런 장소를 세워가지고 오는 사람들 답을 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그 사람들이 하고 있다니까. 답을 못 찾은 어떤 진해의 어떤 사람이 지난 2일날 오후 2시쯤 아파트 8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삶을 마감했어요. 어느 동네인지 모르겠지만 진해입니다. 신문에 일어났더라고요. 이 사람이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뛰어내리지 못하도록 막는 중에 이제 경찰이 연락해갖고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경찰이 4명이나 와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좀 안정을 시키죠. 그래가지고 방에 좀 눕히고 좀 안정을 좀 취하라고. 이 여자분이기 때문에 경찰이 또 하필 남자 4사람이 왔어요. 4명의 남자가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남편한테 연락 오고 그러니까 막 귀찮잖아요. 그래서 방에 나가시라고 하고 방에다가 들어가면서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문을 잠그고 창문을 열고 베란다에서 그냥 뛰어내렸어요. 죽었습니다. 초등학생 애도 있답니다. 우리 현장의 사람들은요, 답이 없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 힘듦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자살하는 사람. 근데 그걸 답을 주고 힘을 줘야 되는데 누가 힘을 주느냐? 신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답을 주고 힘을 주는 거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답을 제대로 못 가지고 힘도 없어. 내 현장 속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잖아. 내가 늘 직장을 다니고 업을 하는데 늘 만나는 사람들 있는데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힘을 줘야 되고 답을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어려워가지고 막 내 힘들어 죽겠다, 미치겠다 이러는데 미치라 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래서 일단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뭔가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 현장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먼저 좀 5가지에 대한 확신을 좀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서론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먼저 기억해야 될 확신 5가지. 제일 먼저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나는 구원받았다에 대한 구원의 확신. 여러분들이 이것 흔들흔들하면은 결국 사단이 갖고 놀아버립니다. 이거 흔들흔들하면은 이래 볼까 저래 볼까 하다가 결국은 이상한 쪽으로 간다니까. 왜? 사단이 정상적인 방향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은 진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내 속에 꽉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구원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수요일마다 교회는 안 놉니다마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우리 2명을 붙여줘가지고 수요일마다 우리 2명의 쌍둥이를 이렇게 케어를 합니다. 한 2-3시간 정도 이렇게 같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아이들에게 지금 교회는 못 나오지만은
뭔가 마음속에 저는 심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큰 확신이 있어요. 어렸을 때 이 아이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심어줘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이번 주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거 아는데요. 선생님 그거 아는데요. 알아요. 알아도 또 계속 이야기해 줘야 돼요. 왜요? 각인시키는 방법입니다. 계속 무한반복 안 되어지면은 결국에는 어느 날 문제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 온데간데 없이 방황하는 삶을 산다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 맞잖아요. 이분을 제대로 알아야 구원받고 이분을 제대로 영접해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내가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된다. 영접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신에서 우리가 구원받듯이 마음속에 믿음이 딱 생겨야 됩니다. 그래갖고 진짜 그분을 내가 구주로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나는 영접되어진 하나님의 자녀. 그 순간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있다라는 걸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 누가 뭐래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다른 사람에게 니도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다. 어떻게? 영접하면 된다. 영접 누구를 영접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영접하면 된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아느냐? 이런 이야기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뭐래도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내 생명이 지금 탁 끊어져도 나는 천국 간다라는 확신을 갖고 계셔야 돼요. 갖고 계시죠? 희미하신 분은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진짜 확신 가지시길 바라요. 안 그러면은 사단이 압니다. 아, 저 확신이 있다 없다 안다니까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앉아갖고 예배 드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를 와야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기도하는데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여기에 대한 확신 가지시길 바랍니다. 잘 모르겠다 싶으면 물어보세요. 내가 어떻게 확신 갖는데? 라고 물어보세요. 전사님들에게 물어보고 또 뭐 좀 내하고 좀 말이 될 만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봐가지고 누가 뭐래도 나는 천국 간다. 딱 그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흔들흔들합니다. 인도의 확신. 분명히 하나님은 잠언서 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인정하면은 하나님이 지도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도를 제대로 받으면 되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연장한 줄 알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저 천국 갈 때까지 확실하게 인도하신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확실하게 인도하셨잖아요. 그들에게 분명히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셨는데 인도를 제대로 못 받으면은 안타깝게도 또 이상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우상숭배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지도하십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하나님 인도받으려고 조금만 몸부림치면은 하나님 책임져요. 나에게 혹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 갖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을 책임진다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왜, 설교를 왜 듣습니까?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그럼 나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셔야 되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은 반드시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응답하신다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왔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갈등이 있다, 여러분들에게 위기가 왔다, 뭐 할 기회냐? 기도 응답받을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 주셨을 때는 답을 허락하실 거다. 기도하면서 답을 찾아내야 돼요. 내게 갈등이 왔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분명히 물어보면 나에게 갱신할 뭔가를 주신다니까. 우리에게 위기가 왔다, 하나님 바라볼 기회잖아요. 홍해가 있다, 위기 아닙니까? 왜?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온 위기잖아요. 거기에 모든 이스라엘은 뭐하느냐 하면은 거기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진 모세는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그 모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쫓아오는 그 애국 군대를 그 홍해에 수장을 시켜버린다니까. 우리가 뭘 가져라?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온다. 괜히 어떤 문제가 와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갈등하지 말고 이상하게 무속인 찾아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산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집안에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되는데 친구 따라서 무속인 집에 찾아갔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당신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여기 뭐 때문에 왔느냐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 우리가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무속인 압니다.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같이 알아맞혀요. 저기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여기 와서 내한테 물어보느냐고.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어진다라는 확신, 그리고 우리가 혹시 좀 미안하지만은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또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늘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은 사죄의 확신. 그래,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괜히 죄책감에 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고 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이상하게 막 엉뚱한 죄 속에 빠져들어갈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지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바라보고 용서해달라고 구하면은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다 안 그럽니까? 너희 죄가 종 같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순간에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사죄의 확신, 괜히 죄책감에 매여가지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라도 되겠나 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 솔직하게 딱 인정하고, 다윗이 엄청난 죄를 지었잖아요. 무슨 죄를요? 자기 신하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죄를 지었잖아요. 아내만 취한 것이 아니라 그 신하의 아내 신하를 저 최전방에 보내고 죽게 만들잖아요. 그런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와갖고 책망을 합니다. 비유를 들어가지고 책망을 하니까 이 다윗이 찔림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 내 용서해달라고.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 하나님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 못 받을 죄가 없잖아요. 사죄의 확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한다.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가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하나님은 이길 힘, 피할 길 주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 5가지 구인성기사라고 여러분들이 외우면 되겠어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뭘 가져라? 확신 가져라. 흔들흔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흔들거릴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딱 돼가지고 문제 맞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위로도 주고, 그래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파수망대로, 파수꾼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져야지. 그 사람들이 흔들거린다고 나도 흔들거려가지고 같이 흔들리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이 시대 살릴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확신 5가지 꼭 먼저 소론에 가지시길 바라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쁘게 받으심이 되는 제사, 이 부분을 이야기할 건데, 먼저 우리가 성경 그 중에 오늘 모세오경을 한번 같이 볼 건데, 성경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뭐 해라? 구원받아라. 오실 메시아 바라보고 구원받고, 오신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분 믿고 구원받아라라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경을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느냐 하면은 전도 선교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화해라 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사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이 땅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내가 산다. 내 현장, 내가 진해 살기 때문에 진해 복음화를 위하여, 내가 웅천에, 웅동에, 용원에 살고 저 진해 사는데 거기에 내보고 복음화라고 나를 이곳에 살게 하셨다. 깨달으면 돼요. 그런 속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는 모세가 쓴 모세오경을 한번 살펴보자는. 왜? 말씀의 흐름을 지금 출애굽기를 마쳤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한번 살펴보자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창세기는 신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것의 시작,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도대체 답이 뭔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래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아닙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 왔고 여자 후손을 보내가지고 확실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 언약 잡은 사람들,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창세기는 모든 문제의 시작, 모든 것의 시작, 문제의 시작, 답이 뭐다, 이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뭡니까?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에 이스라엘이 들어갔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자마자 조금 세월이 지나니까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가 됐다니까. 왜요? 답을 놓쳤어.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이 언약을 놓쳐가지고 노예가 됐습니다. 노예가 됐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빠져나오느라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답을 주셨다 아닙니까? 답을 잡고 희생 피 흘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 쭉 40년 사는 동안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성막이 완성되어지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가득히 차는 것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면은 성막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 하시겠구나. 그게 뭐냐면은 레위기서 나와야 돼요. 레위기서는 5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가 뭡니까? 우리가 상 차려놓고 뭐 차려놓고 이렇게 절하는 것이 제사입니까? 그거는 우리나라의 풍속이고, 지금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짐승을 올리고 태워드리는 걸 제사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비밀이 있죠. 이거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예배입니다. 레위기서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하여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만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사, 그리고
이 제사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힘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레위기 민수기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카운트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백성을 확인해요. 그래, 너희들이 지금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한번 세보자. 이라고 숫자 확인하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납신자 새길 명자인데 납에다 새긴다라는 뜻이 있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확인되어졌다라면 다시 한번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각인시킵니다. 말씀을 새롭게 새기는 말씀들이 신명기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레위기서를 이래 볼 건데 보기 전에 그냥 서론으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중에 오늘 우리는 이제 성막을 이래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성막을 만들었고 레위기서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은 이제 성막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제사하기를 원하는구나. 이건 내용이 바로 이 레위기서의 내용인데 그 중에 하나님은 이 성막에 관하여서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는 누구에게 하느냐? 제사의 대상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섬겨야 되느냐?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러면 이 제사를 드리는 원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는 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쭉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이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는 그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는 것이 지금 레위기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6장까지는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거룩해지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고 17장부터 27장까지는 이제 거룩을 배웠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하게 살아라 라는 내용이 레위기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 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유대인들이 축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은 적이 있어요. 최고의 축복.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 온전한 제사와 함께 늘 제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한 이스라엘은 지금도 여전히 이 제사와 제물을 겸해서 드리거든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예배와 헌금입니다. 지금은 뭐 제물로 안 드리잖아요. 이래가지고 지금 전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싹 장악했습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아니, 지금 우리가 유대인들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도대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잘 살까? 아니 2000년 동안에 로마에서 완전히 망해갖고 2000년 동안에 나라 없는 백성들로 살았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입히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잖아요. 지금 경제 유대인 빼놓고는 이야기를 못합니다. 문화 유대인 빼놓고 말을 못해요. 정치 유대인 빼놓고 이야기를 못한다니까요. 전 세계를 좌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그 어디에 있느냐? 예배와 헌금, 제사와 제물, 이것 제대로 할 때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어마어마한 축복을, 아이러니컬하게 유대인들이 최고로 축복을 받은가 하면은 이 최고로 또 고난을 당했어요. 왜요? 성경과 역사를 보면은 이 지금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고난의 역사가 쫙 적혀 있잖아요.
애굽의 노예가 되었고 나중에는 블레셋 침략 전쟁을 당했고 그 다음 아수르와 바벨론 나라의 포로를 당해갖고 로마의 속국이 된 것이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리는 그런 고난. 왜요? 결국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여기에 지금 말하고 있는 구원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요거 놓쳐가지고 이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계속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유대인들이 이렇게 축복받았을 때 어떻게 축복받았고 고난당했을 때 어떻게 고난당했다라는 걸 제대로 알면 되죠. 그럼 우리는 언약 붙잡고 예배와 제대로 헌신을 한다라면은 고난 안 당하고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은 축복 누리기를 원해서 성경을 우리가 보고 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대인처럼 진짜 우리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제대로 말한다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려움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업이 어디에다 방향 맞춰야 됩니까? 언약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어디에 방향 맞춰야 됩니까? 예배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헌금에. 그럼 유대인들이 받아 누리던 축복 우리에게 올 것이고 유대인들이 고난당해야 될 고난 우리는 안 당하고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죠. 오늘날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그대로 놓쳤습니다. 언약 놓쳤죠. 예배 놓치죠. 헌금 놓치죠.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당했던 그 고난 그대로 당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이건 놓치니까 더 또 교회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좀 알아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이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도대체 이렇게 해서 제대로 축복 누린 사람들이 누군가 한번 비교를 해봐야 돼. 기쁘게 받으심이 되는 제사의 축복을 누린 사람, 이 제사의 축복을 누린 사람 있는가 하면은 이런 사람들 반면에 반대의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제일 먼저 족장들을 한번 보십시다. 아브람, 그 다음에 이삭. 아브람은 하나님 앞에 그 조카 롯과 대조되게 이 지금 롯과 대조되게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갔고 롯은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근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헤브론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더라. 창세기 13장 18절에 단을 쌓는 아브람 이 이후에 하나님은 그 아브람 집에 가병 318명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 있죠. 롯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갔는데 어느 날 전쟁만 나갔고 포로로 잡혀가고 나중에는 그 성에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완전히 망하는 비참한 상태로 되어버리잖아요. 아브람, 롯 비교되죠. 이삭과 대조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마엘. 제사의 축복을 이삭은 확실하게 체험합니다. 본인이 죽을 뻔했어요. 창세기 22장입니까? 거기에서 모리아산에서 본인이 제물로 죽을 뻔한 그런 상황을 이삭은 체험했다니까. 그래서 이삭은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의 수양이 죽었구나. 평생 그 제사의 축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 세메거는 하나님이 로봇의 축복, 엄청난 축복을 이삭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우리가 제사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니까 하나님 육신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거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알아야 되잖아요. 자, 우리가 이삭 뒤에 야곱, 요셉. 야곱 처음에는 좀 간사했잖아요. 근데 야곱이 창세기 28장, 32장 이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제사의 축복을 누린 이후에 하나님은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마라. 너는 이제 이스라엘을 해라. 최고의 이름 이스라엘을 주셨습니다. 반대로 야곱과 대조되는 사람 에서, 에돔 족속의 조상이 돼가지고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 저주의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제사의 축복을 놓친 에서는 비참함의 사람이 되어졌어요. 요셉과 그의 형들, 요셉이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 예배했다 없습니다. 근데 창세기 39장은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계속 하나님 바라보는 요셉은 어딜 가도 늘 하나님 바라보는 제사의 축복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총리가 돼도 아무 문제될 거 없었어요. 반면에 형들은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한 사람은 더 예를 듭시다. 동시대 사람입니다. 사무엘과 다윗. 사무엘과 대조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의 가족들. 다윗과 대조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동시대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미스바 회개운동을 일으켰던 사무엘은 이 사람의 말이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전쟁을 거치게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최고로, 반대로 엘리는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고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무시하고 그러다가 전쟁 나가서 두 아들 죽고 소식 들은 엘리도 죽고 비나스의 아내는 소식 듣다가 아기 낳다가 죽고 제사의 축복을 놓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제사의 비밀을 누린 사무엘은 하나님이 시대적인 인물로 쓰셨잖아.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언약을 전달받은 다윗은 성전 지어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 아들 솔로몬은 1000번째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반대로 사울은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사는 제사장만 드릴 건데 내가 해보겠다 해가지고 하다가 하나님의 버림을 당하고 나중에 전쟁터에 나가고 창 맞고 자살하고 죽었잖아요. 우리는 엘리와 사무엘을 통하여서 제사의 축복, 예배의 축복을 놓치니까 결국은 멸망. 사무엘과 다윗, 하나님이 최고로 쓰셨다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에 성공해라. 예배 성공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아 주십시오. 지난주에 목요일 금요일쯤 전화가 왔어요. 진영의 목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이번에 그 필리핀에 갔다 온 렘넌트들 어떻느냐고 물어보더라고. 만나보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왜요? 그러니까 지난주일날 교회를 안 왔다 그래. 아니 이렇게 하면서 왜 안 왔어요? 이유는 묻지 마라 그랬습니다. 일단은 안 왔다 그랬습니다. 아니 3명 다요 그래. 3명 다 못 왔다 그랬어요.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 렘넌트들이 필리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첫날하고 둘째 날하고 셋째 날하고 넷째 날하고 애들이 자꾸 변해가는 모습을 간단하게 저에게 포럼을 내줬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지난 주일날 몽땅 교회를 못 왔습니다. 아마 원인은 있겠죠.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 안 하면은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예배에 마음을 담지 않으면은 반드시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배에 성공해야 신앙생활이 성공합니다. 그래야 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거든요.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와가지고 앉아있다고 예배 성공하는 아니잖아요. 말씀 듣고 그 말씀 잡고 내가 진짜 하나님 바라보는 이 속에 있어야 예배가 성공이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이 신앙에 성공하고 이 신앙에 성공하는 사람이 결국은 인생 성공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제가 종종 카톡에 그 주일마다 구원의 길 하나 그리고 밑에다가 씁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라고. 연결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연결돼요. 오늘도 제가 카톡방에 글자나 올렸잖아요. 이 내용을 적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적어놨다니까요.
우리가 예배 성공하지 않으면 인생 실패입니다. 신앙 실패입니다. 반드시 문제 옵니다. 왜요? 이 사람들 보고 우리가 또 우리 주변에 진짜 예배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거의 없습니다. 근데 진짜 마음 담고 하나님 바라보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워주시죠. 록펠러가 참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은 예배를 정말 마음을 담았거든요. 늘 1시간 전에 가가지고 말씀 듣기 위해서 사모하고 워낙 바빴기 때문에 주일만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3가지 했단 거랍니까? 하나님, 내가 최고로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서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좀 이렇게 세우도록 해주십시오. 워낙 경제가 많으니까 2,000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 세워야 되기 때문에 대학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24개 대학을 세웠다니까요. 대학 하나 세우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예배의 축복을 제대로 누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예배 실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레위기서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제사라는 부분이 바로 예배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받으심이 되는 이 예배, 여러분들이 드려서 내 인생 진짜 성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다가 가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도받으며 최고의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또 예배자로 늘 성공하게 하시며, 그래서 신앙생활 성공, 인생 성공으로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